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 위에서 예수님이 전해주신 가르침,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5장 1절에 보면 산으로 올라가 앉으시니, 그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 근거하여서 산에서 하신 가르침이라는 산상수훈이라는 명칭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산 하면 어떤 산이 생각나셔요? 네, 성경에서 산 하면 저는 시내산이 생각나더라고요. 시내산. 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 근데 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산상수훈은 어쩌면 그 시내산,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 시내산과 대조를 이루는 그런 성경의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어떤 요구가 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에는 이것을 하면 안 된다. 그것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된다. 그게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신약의 산상수훈 복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죠.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그 시대를 여시는 말씀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역시 우리 가운데 요구가 있어요.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 우리 안에 계속 기름 부으심으로 이것을 해라, 하지 말라라는 그런 요구가 있죠. 그러나 율법과 다른 점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성령님은 함께 공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구약의 성령은 외적인 능력으로만 임하시죠. 어떤 공동체 가운데 아니면 어떤 전쟁 가운데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또 우리 위에 능력으로 이 양방면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그 첫 번째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떤 요구죠.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그런 요구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면의 가난함이라는 것은 겸손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지극히 겸허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곧 겸손인 줄 믿습니다. 나의 의가 없고 또 나의 자아가 없고 나의 의견이 없는 그러한 상태가 겸손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속해 있었던 옛 창조에 속해 있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사단이 끝이 났고 세상이 끝이 났고 옛사람이 끝이 났고 우리의 육신이 끝이 났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자아가 끝이 난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겸손,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심령의 가난함, 즉 겸손함을 팔복의 첫 번째 가장 기초가 되며 중요하고 으뜸이 되는 덕목으로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이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냥 뭐 어떤 상대적으로 가난함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요. 진짜 가난함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떤 표현을 써요? 가난해 보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는. 찢어지게 가난하다,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러죠. 뭐 옷이 찢어졌는지 이불이 찢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게 됩니다. 여기서 쓰는 이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그런 상태, 찢어지게 진짜 가난한 상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그것을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데 가서 일을 하죠. 근데 돼지가 먹는 이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 가난함.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의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흙 있잖아요. 바닥에 흙이라는 단어가 그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다만 한 줌의 흙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겸손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또한 이 겸손은요, 우리의 온 존재가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우리 존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죠. 아무리 영적으로 믿음이 탄탄하다고 해도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또 아무리 지식이 많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또 내가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싸움을 잘한다고 해도 주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겸손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타인의 인격과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 겸손이 가장 대표되는 모범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유이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스스로 낮아지시고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육신을 입고 오시고 이 땅을 사시고 머리 둘 곳도 없으셨던 그분, 그분이 바로 겸손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모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겸손할 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할 때, 가난한 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워져야 채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그릇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릇에 내가 가득, 나의 요소들이, 옛 창조에 속한 요소들이 가득 들어차 있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워지고 가난해지고 다 우리를 내려놓을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누가 계셔요? 저와 여러분은 조금 기다려 봐야 되지만 천국에 누가 계실 것 같아요? 자, 잘 모르면 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해지고 우리를 계속 비워내서 우리 안에 예수로 채우다 보면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지금 나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내가 비워지고 예수로 채워져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팔복의 두 번째는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팔복을 이렇게 읽을 때는 이 말이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슬퍼하는 자가 막 울고 막 비통해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근데 애통이라는 말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애통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어보면 야곱이 요셉이 이제 형들한테 음식을 전해주러 갔다가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자식들을 통해서 듣게 되죠. 그때 야곱이 막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하고 비통해하는, 내가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야곱의 감정이 바로 애통함이라는 그런 감정입니다. 또한 이 애통이라는 말을 성경적인 종교적인 의미로 보면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영적인 의미의 애통, 슬픔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침례를 받았을 때 그런 경험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죄들을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죠. 내가 막 회개를 하다 보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주님께서 막 생각나게 하시죠. 그렇게 죄를 막 주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까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했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 침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믿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던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근데 성령 침례에 반드시 수반되는 것이 뭐예요? 참회예요. 참회. 주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진짜 몇 시간 동안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면서 울며 주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죠. 이때 그런 마음들이 애통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라는 말은요, 뭐 어떤 격려하다, 힘을 주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구원하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요. 그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나의 심령이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주님 앞에 애통하고 자복하며 회개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성령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 경험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물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모두 물 침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침례가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게 뭐 1, 2분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죠. 해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저는 27살 때 성령 체험을 했는데 진짜 3시간 정도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와, 내가 그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지 진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하나님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다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팔복의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라는 단어는 언뜻 들으면 좀 평범한 그런 말로 들리게 됩니다. 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온유의 원어는 인내, 사랑, 겸손을 의미합니다. 또 무엇보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며 참고 견디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이 온유라는 단어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라는 보통 이 친절함으로 생각하지만 원어의 뜻을 보면 나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게 친절과 선을 베푸는 태도가 온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혹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장하거나 싸우지 않는 것을 온유라고 말합니다. 용서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온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온유라는 것은 그 용서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가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을 우리가 소극적 표현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온유라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까지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온유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대표적인 성품이 두 가지가 있죠.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또 팔복에 온유가 나오죠. 온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봤을 때, 저도 저 스스로를 봤을 때 온유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선해. 인격적으로 그렇게 되려고 포장해서 그렇게 보이려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 해 끼치는 게 그냥 어떤 근본적으로 싫어서 그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참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러면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착하다고 인정해 주는 것을 그것이 이제 마음에 어떤 위안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스스로는 그렇지 않은데 내 안에 막 분노가 있고 저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막 어떤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스스로 나를 이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한 사람이어야 해.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를 포장해서 그런 온유가 아니라, 그런 억지 포장된 그런 온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차고 넘치시면 그분의 성품이신 온유가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에 나타나는 어떤 두 가지 현상이 있죠. 하나는 은사예요. 은사. 은사는 근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의 열매지요. 열매. 열매는요, 우리가 그분께 잘 붙어 있으면 그분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과나무 가지가 사과나무에 잘 붙어 있을 때 사과나무의 그 속성 때문에 사과 열매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잘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잘 붙어 계십니까? 그러면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하는 어떠한 온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온유함이 우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얻는다고 이야기해요. 땅은요, 이 땅에 속해 있는 많은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의 또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또 땅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돈 주고 사람 얻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사람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막 기업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스펙이 있다면요, 면접을 왜 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날카로운 사람보다는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들을 세상은 선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땅을 얻게 된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 온유하심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게 된다면 우리는 땅을 얻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땅에서의 땅뿐만 아니라 내세와 영원한 나라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팔복 중에 세 가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이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축복, 행복이라는 말도 다 이 복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요즘에 많이 사람들이 사는 복권 할 때도 이 복이라는 말을, 사람들은 복이라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이라는 정의를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자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복이라는 한자에는요, 이 볼 시자하고 가득할 복자 두 개가 합쳐져서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는 한자가 나왔어요. 근데 이 볼 시자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 신을 나타낼 때 한자에서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아까 이 옆에 있는 복자를 뭐라고 그랬어요? 가득할 복자. 합치면 어떻게 돼요? 뜻이 하나님으로 가득한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어떠한 기쁨과 만족함을 누리게 되는 복과 개념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세 가지 이 팔복 중에 세 가지를 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우리 안에 빈 마음이 되죠. 그러면 우리 안에 주님을 찾게 돼요. 애통함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럼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시죠. 그리스도가 오셔요. 그러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품이신 온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채워져 있으면 절대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하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비워질 때, 내가 가난한 심령으로 비워질 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부르짖어 간구하며 애통하며 주님을 부를 때에, 또 어떤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한 마음으로 오 주여 저 영혼을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주여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아까 위로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구원하다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다.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 나의 심령의 애통함으로, 또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또 어떤 영혼을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기도할 때 나에게도 구원이, 또 그에게도 구원이 허락되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온유한 자,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뛰어넘어서, 용서를 뛰어넘어서 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온유할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신다. 이 땅에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고, 또 내세와 영세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모두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팔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또 주님으로 채워진 우리의 심령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돌아보며,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을 바라보며 애통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용서함을 뛰어넘어 그 사람을 포용하고 사랑하는 온유의 마음을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넘쳐 흐르심으로 성령으로 열매 맺어 온유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과 영원한 시대에 하나님 땅을 기업으로 받는 주님의 상속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